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저희 먼저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첫 찬양은 사명,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착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신순자 권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찾아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중국 전곳곳에서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들이 피를 흘리며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이 땅의 비극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정오를 거두어 주시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흥분한 소식과 불안한 정체 속에 우리 마음 또한 크게 흔들립니다. 주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바깥으로 전쟁의 소문이 들릴지라도 우리 안에는 주님의 주신 이 세상을 줄 수 없는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3월 한 달을 마무리하며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는 주님, 각자의 삶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 떨어주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입술을 뻗으시고 주장하셔서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옵소서. 평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1절 함께 교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2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고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아이들 방학이라고 몇 분이 나가시니까 또 한국에서 또 몇 분이 들어오셨네요. 또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7분이 계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가끔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높아심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목사들이 오면 부담이 되지 않냐고.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저는 든든합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인데 제가 왜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그죠? 부담 안 되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광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어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 후에 1층 소예비실에서 패션 오브 크라시트라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그린 영화를 같이 시청하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되는 영화인데 12시 한 40분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영화를 함께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2시 한 40분부터 1층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모임은 그 영화 시청으로 대체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이죠. 우리 한 주간 이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느낄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미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늘 주일을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로 환영했다 해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더하여 이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직전의 주일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현 시대 기독교에서는 이 종려주일의 자체에 어떤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중점을 두고 이 종려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환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환대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의 환대를 바라보며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언어대로라면 통곡을 하셨고 애통을 하셨어요. 저 통곡, 저 애통이라는 표현은 그 장례식에서나 쓰이는 표현이었거든요. 누가 죽은 것 마냥 통곡을 하셨다고요. 그 백성들의 환대를 보고. 왜냐하면 그들이 행했던 그 환대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주는 그 메시아를 위함이 아닌 그저 자신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할 그럴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적 또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의 어느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환대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목적대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환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죠. 우리 저번에 공부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에서 그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종려나무를 흔드는 행위는요, 단순히 그냥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아무 나무나 하나 둘 꺾어서 흔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특정 절기 때만 행해졌던 유대의 전통 관습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언제 온 거예요? 예배하러 언제 왔다 그래요? 명절에 올라왔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명절이 뭐예요? 언제예요? 이 명절이라면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문맥상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절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유월절이 아닙니다. 초막절, 장막절에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관습은 보통 초막절, 장막절에 있었던 종교 행위였어요. 자,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들이 종려나무를 왜 흔들었습니까? 초막절, 이 장막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탈출을 시키시고 또 그 광야에서 직접 입히시고 또 먹이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초막절기 때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려나무를
절기 때만 하나님을 향해 흔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나라의 영웅들, 나라의 그 장군들을 향해 흔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전 2세기 때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유다 마카비 때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그 절기, 그 종려나무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절기, 그 종려나무의 의미, 그 본질 자체가 지금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타났을 때에도, 그 예수를 마주했을 때에도 그런 마카비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어 제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자신의 팔자나 고치로 얻으신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종려나무로 환대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그들은 예수, 그 메시아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했던 그 신기한 기적들 때문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내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 내게도 그런 기적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그 예수를 찾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한 어땠습니까? 백성들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하고 평생을 연구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마주했을 때는 돌을 들었습니다. 그토록 그 하나님을 만나길 그 고대하고 연구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 하나님을 껴안은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죽이자고 살인을 계획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어긋난 메시아관을 보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구원을 들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정작 그 누구도 그런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되려 하나님을 돌로 치려고 하니 예수님은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어긋난 메시아관을 뚫고 오직 예수만을 보고자 그 예수를 찾아온 무리가 있는데요,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당시 이방인들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당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죠? 선민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구원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던 무리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이 오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영광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구절이 지금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얻을 그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 예수님께서 얻으실 그 영광이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어디 시상식에서 1등하고 대상 받고 거기서 감사할 때만 영광이 됩니까? 축구 골 때에 골 넣고 그것만 영광이 됩니까? 아니죠. 그것도 영광의 그림자입니다. 부속품이죠. 하지만 영광의 본질은 아닙니다. 영광,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완전한 영광이시니 그러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영광으로 마주하는 것, 혹은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이나 계획과 뜻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광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나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를 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메시아구나, 내 생명의 주관자구나, 그 하나님이시구나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인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 언제예요? 그러한 영광이 발각되는 그 중요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요 성품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품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예수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죽으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이유와 그 십자가의 목적은 애초에 우리 인간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궁극점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우리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나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영광이 이제 드러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영광이 드러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구절인데요.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한참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한 밀알이 땅에 죽어 심겨져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 죽어 심겨져야 열매를, 그 밀을 자기 자신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이 땅에 죽어 심겨져야 할 밀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죽든지 어떻게 심겨지든 간에 인간의 씨로는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원어에 가깝게 원색적으로 복음화 이렇게 해석하자면 육체 안에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고 성령 안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조금 더 맞는 해석이거든요. 이것은 성령으로 심겨져야만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심겨져 얻을 것은 전부 썩어져 없어질 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아비, 즉 그 씨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아비, 네 씨, 네 혈통은 어디다? 마귀다, 마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씨 가지고 맺어내는 것 또한 어떤 것만 맺는다고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살인과 거짓 같은 죄의 열매만 맺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는 오직 한 사람, 그 그리스도 예수만을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여기서 나온 자손이 의미하는 바가 씨, 밀알입니다. 밀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약속의 자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누가복음 8장에서도 보시면 12호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를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또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진 바 되어진 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이게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미리 전제되어 있어야 할 밀알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밀알이에요. 이 말은 즉 영생을 위해 이 땅에 죽어 심겨져야 할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순교의 씨가 아니라 거룩한 씨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되려 그렇게 자기 씨, 즉 자기 열심과 자기 출신으로 구원을 꿈꾸던 율법주의 그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구원은 그런 너희들의 썩어질 씨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씨, 예수의 씨로만, 이 씨가 이 땅의 죽음으로 심겨져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논리는
상관없는 자로 여겨졌던 그 헬라인들 앞에 먼저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있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말들 전부 다 무시하고 그 복음이 지금 이방인들에게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은 싹 다 잊어라. 구원은 율법도 선민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너희 힘으로 얻으려 했던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율법으로 너희들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 생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이들은 그 씨로 인해서 사망하게 될 것이고, 그 인간의 생명은 곧 썩어질 씨였구나를 깨닫고 그 씨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고 그 씨로 자라나는 이들은 그의 출신이 어떻고 이력이 어떻든 간에 영생을 보전을 받으리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수시로 저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린 행위대로 판단을 받을 거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씨, 나의 의지로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냐 못했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씨로 자라나 행하게 됐냐, 내가 어디에 속해서 그것들을 행했냐, 하늘에선 우린 오직 이 씨, 이 행함으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으로.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6월절에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때와 같이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오직 양이신 예수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종교력이 아닌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조금 착하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천국은 이쁘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돈이 많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 교회 출석만 잘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로 거듭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성도들 같은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결코 천국은 어림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님들의 이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의 직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성령과 하나 되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한 그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가는 거예요. 또 이와 반대로 설령 우리의 삶이 조금 거룩해 보이지 못하고 조금 타 종교보다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유불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글레시아나 신천지 같은 그 단체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현실의 기독교, 우리 정통 기독교들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떨 필요가 없습니다. 초라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진리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쫄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 왜요? 왜 때문이라고요? 구원을 이루는데 십자가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 이 천국은 십자가가 유일한 통로고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 성도들은 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들을 때면 이런 기독교를 배타적이다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라는 탄원을 하곤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당시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을 뚫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어진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거든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차등이 있음이 드러나야 그것이 배타적임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실상 우리는 애초에 의로운 상태에서 어떤 조건부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원수의 신분으로 조건 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배타적이라는 말에 그 어떤 성립 조건이 안 갖춰진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차별, 배타가 아니라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거저받았는데 거저받은 이 은혜에 어디에 배타고 배척이 있어요? 거저받았는데 그게 다 은혜지. 더하여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모두에게 있었던 것들을 강제로 이렇게 독점해서 판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땅에는요, 구원 자체가 없었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지옥에 갈 팔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망뿐인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예수가 구원을 선물로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온전히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완료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 구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독교는 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존의 구원의 권리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애초에 타 종교든 뭐든 간에 이 땅엔 구원이라는 게 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그러한 진리를 믿고 사모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이 구원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세계 각지 많은 종교들이 다들 포용이라는 타이틀로 하나가 되어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포용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이외에 다른 길로 가면 그 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도, 그 길로 가면 타 죽을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곳에도 천국이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관용도 아니고 포용도 아닙니다. 자살 방조의 방치입니다. 성도님들,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세상 모든 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기독교를 독단적이다, 사랑이 없다 욕해도 이 부분만큼은 결코 타협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이 구원론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거 만들어내시려고, 이거 지키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자부하며 자기 의에 심취해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죽음을 담보로 진리를 지금 설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진리를 설파하게 되면 죽을 거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니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을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은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과 타협한다면 너네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타협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곧장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허나 예수님이 왜 그런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택하셨겠습니까? 타협하면 바로 생명뿐만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택하셨겠냐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진리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내신 그 사역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사역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동안 동안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과는 어긋났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수호하는 거, 이게 진짜 고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해내야 할 유일한 길이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더욱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하루만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경배와 찬양 때 찬양했던 사명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사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해주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로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처음부터 생각할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눈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로 설령 그 길이 험할지라도 험한 삶도 나는 또 바다 끝이라도 나는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모든
이민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약한 욕심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성령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주님, 내 상황에 의지 않아도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도 성령의 주 앞에 끝까지 주 앞에 나가게 원하오니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도 오늘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으신 믿사오니 그들 각자 가운데 있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이 생명으로 전해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부족함을 주의 의지하여 놓지 않게 하셨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그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 수밖에 없는 그 산속에서도 주님의 극사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 생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너희들 내 신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단 한순간도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만을 위해 살며 주시옵소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로 살아. 다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로 사랑하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넘겨준 복음, 그 복음이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행위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허나 주님, 이걸 매번 깨닫고도 매번 잊고 다시금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실상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이러한 연약함을 반복하여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에만 우리의 생명을 심는 거룩한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각자의 소유를 거룩히 주님 앞에 봉헌함으로써 더 이상 나의 시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시간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이 인생 1분 1초도 이 썩어질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영원하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심겨지는 거룩한 한 주 가운데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심겨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반드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에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아멘.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교회로 지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나의 영광을 버리고 나의 영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바라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